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혼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이혼입니다. 참 설교하기 까다롭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비밀인데요, 다른 교회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살짝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딱 건너뛰려고 딱 마음을 먹었다가 그래도 마가복음을 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내용이 완전히 중복되는 경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그 주제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내 임의대로 뭐 주제를 넣었다 뺐다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주신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그 결론은 매우 명확하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결론적인 내용은 음행한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아주 명백한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하지만 이 주제가 무겁고 또 까다로운 이유가, 제가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이혼율이 너무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가 어떤지 싶어가지고 막 통계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굳이 뭐 통계 자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체감적으로 느끼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이혼하는 숫자들이 너무너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억지로라도 살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 또 안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억지로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나 결혼에 대한 어떤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어가가지고 그것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물론 해야 되지만 참 쉽지는 않다, 까다롭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이혼율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요즘에 참 너무 쉽게 이혼들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사자들의 이야기나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결코 쉽게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다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참 어렵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한 사람에게 또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당신 잘못했어. 그렇지 않아도 아픈 사람에게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혼에 대하여라고 하는 다소 원색적이고 명확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정말 그 나름대로 어떤 그 도전이 되는 내용은요, 우리의 어떤 문화와 환경보다 반드시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결혼 문화, 이혼에 관한 것들도 문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문화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르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제 온 세상과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주제나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 주의사항은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막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당신 그만 오늘 말씀 들었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실 텐데 뭐 이렇게 도봉구 교회에서 막 그런 분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판단용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용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2부 때 하는데 제가 들은 역사상 가장 아멘 소리가 적더라고요. 뭐 다른 마음을 품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용이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고 가정이 평화롭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무슨 일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결혼 관계로 잘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은 뭐 이혼 이야기에 관한 건데 단순히 이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가하다 불가하다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가능성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만 사실은 전반적인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전반적인 흐름은 이 결혼과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혼을 함부로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것이야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처음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묻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도 물었을까요? 2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질문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뭐 하기 위해서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곤경에 빠뜨려 가지고 뭐라도 책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이혼에 관한 질문이 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만한 그런 질문이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이혼에 관한 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에 관한 이슈가 민감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순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마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려온 겁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본처는 버리고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그 부정한 불법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렇지 않게 미움을 사고 있던 참에 이 헤롯 안디바의 생일 때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주제로 함부로 비판할 수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의 다른 의견들 때문에 이혼 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어느 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도 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각 이렇게 학파마다 좀 달랐던 겁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한 일을 뜻한다. 간음한 죄에 해당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요. 힐렐 학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좀 더 넓게 보는 겁니다. 그거 왜 간음 외에도 또 아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좀 심각하게는 남편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간음 외에도 이혼할 조건들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힐렐 학파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된다고 대답해도 또 안 된다고 대답해도 어디에 걸려도 걸릴 만한, 책 잡힐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잘 살펴보시면 물론 이혼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라고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으시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셨더라면 뭔가 또 책 잡히셨겠죠. 예수님 다 아시니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모세는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아까 무슨 학파 중에서요? 아마 샴마이 학파 쪽에 더 가까운 그런 경우에는 써도 됩니다. 혹은 뭐 힐렐 학파 쪽에서는 다른 경우라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됩니다. 이런 의도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대답 가운데에 문자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대답을 하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보니까 모세의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율법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편의대로 해석하려고 모세 율법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원할 때 막 자유롭게 하려고 모세의 법에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가하다라고 본인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이제 현대적인 약간 상황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것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숙제하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내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집에 가서 숙제 열심히 잘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너희들 때는 열심히 뛰어노는 게 건강에도 좋아.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 내주고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는 숙제를 하라는 게 강조점입니까? 열심히 놀라는 게 강조점입니까? 숙제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숙제하라는 거죠. 열심히 놀아도 돼. 너희들 그래야 건강한 거야. 그거는 건강해. 공부도 더 잘하지. 선생님이니까 공부시키려고, 숙제 잘하게 하려고 너가 숙제하고 나면 마음껏 놀아. 놀 생각에 열심히 숙제를 하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한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숙제는 안 하고 가자마자 열심히 뛰어놀다가 한밤중에 이제 엄마한테 딱 걸려가지고 뒤지게 혼나는 겁니다. 신나게 혼쭐을 나고 나더니 나니까 이게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왜 때려? 선생님이 열심히 뛰어놀라고 했단 말이야. 이 나이 때 열심히 뛰어놀아야 몸도 건강하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애가 뭐는 빼먹고 뭐만 얘기한 거죠? 숙제하라는 건 빼먹고 놀라는 얘기만 귀에 쏙 들어왔던 겁니다. 그 아이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너희들 놀아도 돼. 그 마음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숙제를 잘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도였는데, 이 아이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처럼 지금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혼을 해도 된다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혼이 절대 안 되는데 이거라도 없으면 너희들이 막 이혼을 하니까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혼증서법을 주신 겁니다. 이거라도 없으면 그냥 막 여기저기 갖다 버리니까 그거라도 막아보려고, 그래도 이혼증서 쓰려면 또 누구 검사도 맡아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이혼을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주신 법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혼증서를 써주면 되는구나, 열심히 뛰어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이혼증서만 써주면 이혼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못 헤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그거라도 없으면 너희들 사람들이 워낙 이혼들을 막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모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었다, 이 말씀은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받지 않으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본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결혼 규범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첫 부부 아담과 하와 맺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서도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누어 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인데 내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뭐 팔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거나 끔찍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나눌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나누지 못하는데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어떻게 한 몸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의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이 어떤 결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결혼한 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을 보면 신자는 불신자나 우상숭배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또 교회 헌법 내용 가운데 시행세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 6조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는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하고 목사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으며 항존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당회가 그 직분자를 근신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의 결혼은 애초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미리 부탁을 드렸더니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이분 때는요 아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당황하고 성도님들도 당황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하고 정말 딱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다 어렵지만 이 결혼 문제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현실이 쉽지가 않는 거죠.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당사자들은 그래서 쉽지가 않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제 아들 녀석이 예를 들어 누구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따라다니면서 1번 여자 안 돼. 안 믿으니까 안 되고 2번 여자 안 돼. 그럴 수 없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다 성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자녀들의 어떤 잘못은 부모들의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 결혼에 대해서도 헌법에서도 뭐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근신하도록 한다는 그런 표현 정도로 사용을 한 겁니다. 제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청소년 시절 그리고 또 청년 시절은 여느 보통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죽도록 하는 그런 한 청년, 과거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결혼만큼은 믿음 안에서 해야 되겠구나, 또 결혼만큼은 부모님이 허락하는 사람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부모님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은 절대 안 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뇌에 각인이 된 겁니다. 그 덕분인지 그 성도님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주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자라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출가해서 아주 가정 이룰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좀 중단되거나 빠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냐면은 입시를 앞둔 때쯤, 한참 공부해야 될 때,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입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쯤 되면 더 빠를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또 믿음보다는 공부에 대한 기도 그런데 더 집중되는 경향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1순위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소개한 그 성도님의 경우처럼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여러분 일찍부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0 넘어가고 이제 애들이 시집장가 안 가니까 그때부터 막 마음이 졸아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좀 늦을지도 몰라요. 아주 일찍부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혹여나 이미 이제 애들이 다 장성했으니까 그렇지 못한 만남, 그 믿음의 만남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배우자는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쫙 쥐어주신 결혼이 되려면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뭐 자식이 어느 날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니 나는 믿는데 또 배우자는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남편만 믿으면 자동으로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예수님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두고서 하신 그런 말씀인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뭐 여러 이유들로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잘 설득을 해서 뭐 자녀들 중에서 그러면은 누가 뭐 아버지 결혼할 사람입니다 데려왔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설득을 하든 뭐 협박을 하든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적어도 학습 정도까지 이렇게 받도록 해서 주례를 이제 믿음 안에서 주례를 받으려면 학습 교인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학습 정도는 받도록 해서 하나님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바람직한 그런 일입니다. 오늘 이혼 이야기인데 결혼 이야기 이렇게 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대신 전해드린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이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한일의 모든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 하자면 버리지 말라입니다. 버리지 말라.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버리지 말라는 그 말씀하실 때 버리는 주체는 주로 남자 쪽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로 남자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무척 낮았기 때문에 뭐 이제 여자를 재산 목록의 하나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버리지 말라 말씀을 하신 거죠. 실제로 주전 약 200년경에 쓰여졌던 자료를 보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으면, 남편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으면 아내를 잘라버리고 이혼 증서를 주라, 줘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막 버렸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부부 관계는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잖아요. 아내를 내버리는 것은 내 팔을 잘라내거나 내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일인데 그런 일을 하라 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12절을 보시면 사실은 정말 알고 보면 대단히 놀라운 구절인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신데, 안 놀라신데 이유가 있죠. 제가 곰곰이 좀 이렇게 뭐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는요, 여러분 남자가 버림을 많이 당할까요? 여자가 버림을 많이 당할까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저 생각도 같습니다. 남자가 훨씬 버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뭐 사고 쳤다면 제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얼마나 버릴 일들이 많습니까? 버림 받을 일들이. 요즘에는 남자가 버림 받을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엔 전혀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12절의 말씀은 아내들한테 남편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거의 2000년을 앞서간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놀라운 거예요. 당시로서는 이게 뭔 얘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그런 분위기였겠지만 다들 남자들이 버리니까 이 대단한 앞서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여러분, 버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훨씬 아멘이 크시네. 모 장로님께서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무거운 주제여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를 좀 해보자면요, 사실은 이제 버릴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 같이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두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로또 부부다. 로또 부부. 여러분, 로또 부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원로 목사님께 하신 얘기가 우리는 로또 부부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들을 때는 목사님 수지 맞았다는 얘기신가 보다. 로또 뭐 몇 억씩 되니까 우리는 수지 맞은 부부야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로또는 당첨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너무너무 안 맞는 부부를 두고 로또 부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 맞고 버림당할 이유들이 많고 막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제 뭐 이혼을 좀 쉽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있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을 곰곰이 잘 보면은 정말 결혼 관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그 관계를 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로또 부부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잘 유지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든 중에도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칭찬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죠. 혹 여러분 잘 안 맞더라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혼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버리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예외 조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그러니까 음행을 했다,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불신자인 배우자가 믿음 생활 막 못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못하도록, 너 예수 믿을 거면 나가, 우리 이혼해, 그러면 합법적이다, 이혼이 합법적이다, 그런 얘기고요. 뭐 같은 맥락에서 누구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온 가족들의 신앙을 어렵게 한다, 그런 경우도 이혼은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과 교회 헌법의 내용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떼내버려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게 우선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 외에도 사실은 정말 현실적으로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이라든지 정말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이 사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결혼에 관한 기본,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이 믿음 안에서 잘해야 된다, 이런 것과 이혼은 버리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여러분 먼저는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어려운 결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죄하기보다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 표현 나왔을 때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보수적인 사람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텐데, 뭐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막 황혼 이혼 얘기 막 나왔잖아요. 그것도 좀 깜짝 놀랐는데, 졸혼이라고 하는 표현, 이혼은 아니지만 결혼해서 졸업했다, 그거 하면서 그걸 막 찬사를 하고, 야 훌륭한 결정했다, 잘했다,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치 이제 뭐 황혼 이혼, 졸혼 이런 얘기들은 결혼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를 얻고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오늘 나눈 성경의 말씀과는 여러분 전혀 위배되는 내용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